말씀 히브리서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봅시다. 23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23절에서 28절까지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없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차 우리가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다 서야 할 터이신데 그 심판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기게 되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가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는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심판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리셨는지 그 사건들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들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늘 성령께서 그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이 역사 속에 왔다가 잠깐 살다가 역사 원래 우리가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모든 사람들은 영생의 세계에서 살든지 영벌의 세계에서 살든지 어떤 의미에 봤을 때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영생하는 건 똑같아요. 영생하는 건 똑같은데 천국에서 영생하는 사람이 있고 지옥에서 영생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 영혼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이 역사 속에서 결정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등한시 살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낸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들이 점차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이 살아가는 그 과정이 태어나서 늙어서 죽음에 이르는 그 과정을 겪는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죽음은 절대 저주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생의 세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라 그렇게 여깁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심판에서 어떻게 과연 이겨내느냐, 그걸 지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심판을 이긴다는 것은 그게 누구의 심판이냐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답. 신앙은 열심의 문제도 아니고 정성의 문제도 아니에요. 열심과 정성은 그것은 신앙의 본질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신앙의 본질은 누구를 믿을 것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문제지를 내놨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지에 답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 답을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시편 2편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다 포고령을 하나 내렸는데 그 포고령이 뭐냐. 하나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이건 입맞춰도 되고 안 맞춰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이란 말이죠.
만약에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안 받을 것 같으면 지키고 할 필요 없어요. 뭘 지키겠어. 근데 우리는 다 선악간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서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와 상관없이,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이, 우리 생각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 세계에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누구든지 내 아들에게 입 맞춰라. 그러지 않으면은 심판하겠다. 진노하겠다. 그럼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근데 예수를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결정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안 믿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는 이런 것조차도 이건 우리와 상관이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믿어지게 해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못 믿는 것이고, 다 우리는 예수를 못 믿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예수를 못 믿어. 죄 아래 난 자는 당연히 다 저주 아래서 멸망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얼마를 선택을 해가지고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선택을 입고서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것은 우발적으로 우연히 이렇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그 계획을 세우셨더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시켜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농명된 자들만 구원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셨더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나가지고서 그걸 보니까 놀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애굽에서 건져놓고 그들의 실존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근원을 알려준단 말이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건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한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내는 것이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조건을 보면 안 돼요. 자기들이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내 조건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은 아브라함과 언약한, 우리 조상과 언약한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존재케 한 그 근원인 그 조상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못을 딱 박아놨다니까. 근데 실제로는 예수는 언제 이 역사 속에 왔어요? 2000년 전이잖아요. 그죠? 예수라는 이름으로서 이 역사에 온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이라니까. 그럼 또 무엇입니다? 그럼 2000년 그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있었다 없었다? 계셨죠. 계셨는데 예수라는 이름으로는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역사에 오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누구랑? 하나님과 말씀이신 하나님이 두 분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뭘 가지고 오느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왔느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아가지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을 해낸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잖아요. 그걸 창세전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보낼 테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거야. 그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역사에 오면서 해야 될 일들을 담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러죠. 누구 백성? 자기 백성. 온리 자기 백성. 모두가 아니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기 백성 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놀라고 또 놀라야 되는 거예요. 어쩌자고. 그럼 또 무엇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건을 보고서 자기 백성에 이 등재를 해놨어요? 호적에 올렸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호적에 올려놔 놓고, 그래 놔놓고 보낸 거예요. 보내놔 놓고, 우리도 예수를 모르고 살았는데, 다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서 예수가 믿어지게 만들어준 거예요. 왠지 교회 가고 싶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게 되더란 말이죠. 그게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일찍 부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건 각자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에서 부르는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아침에 불렀던, 점심때 불렀던, 저녁에 불렀던 모두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간 사람도 예수 자랑하는 것이고, 점심때 포도원 들어간 사람도 예수 자랑하는 것이고, 저녁 때 들어가는 사람도 예수 자랑하는 것이고, 결국 그 포도원 안에 들어가서 자랑거리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 그거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를 뭐라 그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래요.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니까. 아멘? 그러니까 비록 우리 같은 육신을 갖고 있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느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으로 와가지고 죄를 짊어질 것 같으면 그건 다 하지. 이 말이 또 이해 안 된다 또.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마귀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사람이 떡 주는 게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을 산다. 그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뭔 말인지 이해돼요? 하나님일 같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서 오셔가지고 그 시험을 겪을 때는 하나님으로 겪는 게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겪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은,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는 것은, 요 광야에서 시험을 당한 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사건이란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대표로 해서 완성하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구약의 마지막 주자이면서 신약의 첫째 주자예요. 이해되죠? 마지막 주자가 이기면 이긴 거예요. 이해돼요? 마지막 주자가 이기면 이긴 것이라니까. 400m 개주하는데 1등, 2등, 3등, 세 번째 주자가 계속해서 넘어지니까 저 꼴찌 됐어. 근데 마지막 주자가 총알 탄 사나이 돼가지고 확 걔가 1등 했다. 그럼 1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구약의 언약의 후손들은 광야에서 다 실패한 거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멸망을 완전히 한 큐에 그냥 끝내버리고 예수님이 완성을 해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아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을 근거로 해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무덤 권세를 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그 마귀에게 가가지고서 천국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모든 걸 내가 짊어졌어.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구약의 언약의 백성, 무덤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그 이스라엘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열조로 돌아간다. 그 열조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품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천국에 비유할 때,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비유할 때 아브라함 품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이해되죠? 예수님께서 들어가 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품 속에 있는 그들을 예수님이 천국을 행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위해서 대신 다 속량했으니까 내놔. 그러니까 마귀는 꼼짝없이 뭐 하느냐? 이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니. 이 구약이잖아요. 그럼 구약이 실패다 아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누가 완성을 했다? 예수 안에서 완성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으니까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 백성은 구약의 언약의 후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일컬어 가지고서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함이지만은 아브라함은 영적 이스라엘의 조상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을 때에는 율법과 상관이 없이 부르심을 입어가지고서 이걸 선택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구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된 자를 믿음의 조상을 삼은 거예요. 앞으로 믿음으로서 구원하는 자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내가 선택해서 구원을 해낼 거야. 아멘? 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실상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이해되죠? 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전부 뭐 하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일을 하잖아요. 건져낼 때 어떤 식으로 건져내느냐?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뭐냐?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뭐야? 그가 찔림은 누구의? 우리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죠. 그죠?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렸는데 내가 나음을 받았어. 베너라는 영화를 보면은, 미리암이 그 문둥병 걸려가지고서 동굴 속에 유배돼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딱 죽은 그 사건이 일어나니까 거기에서 문둥병이 싹 나와가지고서 빛이 쫙 비쳐가지고 문둥병이 싹. 베너 안 봤어요? 오늘 저녁에 가서 베너 한번 보세요, 그럼. 그 보면은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문둥병이 딱 자라서 그 문둥병이 뭘 상징하냐?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문둥병은 불치병인데 고치지 못하는 병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문둥병이 해서 고쳐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살펴보는 그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문제지를 내놓는데 하나님이 바라는 정답을 써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채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볼펜으로 썼느냐 연필로 썼느냐를 보지 않아요. 이 글씨를 정성스럽게 썼느냐 안 썼느냐를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정답이냐 오답이냐 그것만 본다니까. 아멘? 그럼 신앙의 중요성은 뭐냐? 내가 열심을 했느냐 정성을 했느냐 이건 물론 필요한 건데 그건 정답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하라고. 옳음과 좋음을 분별하세요. 옳음은 정답이고 좋음은 그냥 좋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옳음에 속한 것이에요. 정답에 속한 것이라니까. 본질에 속한 것이라니까. 아멘?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구하는 정답이 예수 믿는 것이 정답인데 장차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설 것 같으면 하나님은 뭘 보느냐? 예수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섰는데 전부 이마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 그러면 천국은 누구만 간다? 그렇죠. 어린 양의 이름이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세상에서 막 전도 많이 하고요. 나 교회도 많이 짓고요. 나 억수로 많이 내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없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하고? 막 능력 행하고 온갖을 했어요. 근데 이름이 없네. 그 놈들은 주님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한 놈들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도용을 해놓으니까 지들이 행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행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그 능력을 행했을 것 같으면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주를 자랑해야죠. 자기가 행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내가 한 거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조차도 이건 내 공로가 아니라니까. 내 자랑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뭐 하냐? 믿어지게 해 주신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연보 기도하고 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연보하게 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지, 연보한 여러분들 자랑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하고 나서도 쏟는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연보를 할 때도 그런 정신을 하셔야 돼요. 내가 했다 생각하지 말고 하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 하게 해 주심에 감사할 것 같으면 한 것에 자랑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지요. 하게 해 주신 것에 고마움이 나오지. 이해되죠? 그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조차 여러분들이 자랑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는 생리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 인간이 아니라니까. 인간의 이성은 내가 밥을 먹어야 내가 배가 부른 거예요. 내가 매를 맞아야 죄값이 없어진다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의 체계는 뭐냐? 내 쪽에서 발생을 한 걸 붙잡는 것이 이게 이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은 자기가 한 것을 믿음으로 내놓는다니까.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사람들이 그 속에 예수의 믿음을 받은 사람은 그 믿음이라는 게 알아요. 이 믿음이 뭔 줄 안다니까. 근데 이 믿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믿을까요? 이런다니까. 어떻게 믿을까요? 어떻게 믿을까요? 이 얘기는 방법론을 알려달라는 얘기예요. 그 방법론은 어디 거예요? 지 거지요. 그게 결국에 자기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는 이게 있다 그러죠. 이게 곧 뭐냐? 인본주의라니까. 이게 알미니안주의 그 성화론자들이에요. 알미니안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꼭 이것이 꼭 뭐 어떤 특정 교단을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은 침례교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늘 하고 끝에 가가지고 결단의 시간을 가지고서 예수 영접하라 그런다. 여러분들 예수는 우리가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오시는 것이죠. 그죠? 다만 이게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이 이 우리 의지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죠. 마음으로 믿어지게 해준단 말이에요. 믿어지게. 이걸 로마서 1장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예수를 믿습니다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단 말이죠. 그러면 믿음에는 믿음으로의 종속이 되어 있다니까. 이해되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믿음으로가 와가지고 믿음에 이르게 한 거예요. 요걸 마음으로 믿어져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니까. 특히 CCG 같은 데 사형리 가지고서 좀 예수 믿어 쭉 설명을 해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해가지고 이쪽 다리가 저쪽 다리인데 이게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 나가니까 이거 믿으라 해가지고 이성적으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 것이죠. 이해하는 것하고 믿는 건 달라요. 그 잠깐만 이해를 하려고 그래. 예수님 앞에 어떤 청년이 찾아와 가지고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잖아요. 묻습니다. 영생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한다 안 한다? 안 하겠지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는 이 사람은 영생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영생 밖에 있는 사람이 어떤 방법론으로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 근데 인간들의 의식구조는 그 청년이 질문하는 게 딱 이성에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영생 얻습니까? 그 방법만 알게 해주세요. 내가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방법만 딱 알면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교회인들이 예수 믿으라고 같으면 어떻게 믿을까요? 그런다니까. 그럼 또 이걸 또 믿음 없는 목사들은 가르쳐 준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루에 성경 설장 보고 뭐 기도 1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준다. 그러면 그 믿음 없는 그 사람은 목사님 시킨 대로 한다니까. 그러나 놓고 나 그렇게 했는데요. 믿는다 안 믿는다?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지기 똑같아요. 그래서 목사는 여기서 방법론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인력으로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주께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이 오롯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아멘? 그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가지고 물을 거예요. 응? 하나님이 너 어떻게 왔는데?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맞다 틀리다? 내가 예수 믿어서 왔잖아요.
믿으라 해서 믿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믿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믿었다고. 내가 예수 믿는 건 탈락이에요. 아버지께서 믿어지게 해주셔가지고서 그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그 정답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담대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음인데 그 예수 믿음이 내 것으로 난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난 것. 하나님께로 주어진 것. 그 하나님께로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신앙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받는 거예요. 모두가 받는 거예요. 땅은 하늘로부터 모든 걸 받아서 내는 것이 산물이라니까. 아멘? 땅은 저절로 산물을 낼 수가 없어요. 하늘 걸 바다에 하늘 걸 바다에 난다니까. 아멘? 그래서 땅은, 이걸 아는 땅은 어떻게 하겠어요? 지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지가 산물을 내려고 그러겠어요? 하늘한테 콜미 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손 드는 것밖에 없어요. 두 손 드는 것밖에. 여러분들 이거 좀 재미있는 이야기, 우스개 이야기지만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항복이에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줘야 됩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 아멘? 그럼 기도한 지가 자랑될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정성 쏟고 내 노력이 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로 거저 주어진다는 것을 이 기도라는 이 형태, 이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성경에 볼 것 같으면 하늘을 우러러가 자꾸 본다 그러죠. 우러러. 그죠? 이렇게 보는 얘기는 우리는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주여 주세요. 주여 주세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발달한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그 이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과 상관이 없이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것만 받고 있으니까 자기 열심으로 뭔가 해야 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어 보인다니까. 그래서 흔히 인간들은 뭐냐면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내가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자꾸 내놓는단 말이에요. 이게 법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신앙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또 예수 믿을게요. 이게 아니고 우리는 못 믿는데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걸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세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은혜를 잊고 나가지고 은혜를 잊고 나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 요걸 알 것 같으면은 그 삶을 살게 한 것이 내 힘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지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미운 사람을 내가 참 진짜 오늘 말씀 통해서 은혜를 딱 받았는데 미운 사람 딱 보인다. 그럼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그냥 용서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용서가 내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죠. 그죠? 그럼 용서를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그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 앞에 원수를 자꾸 세워놓는다니까. 원수를.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너희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하라는 얘기는 내가 한 용서는 내 끼다, 아버지 거다. 그럼 나는 뭐가 돼요? 아버지 걸 그대로 저 사람에게 전달하는 통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통로로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신자라니까, 신자. 그래서 신자가 그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온 것이에요. 위로부터 온 것을 요걸 횡령하는 자들이 이게 불법이라니까. 위로부터 온 것을 지 것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서 자랑질하는 게 여기 불법이라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신자들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자기 가능성으로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I can do it,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나왔는데
율법 안에서 내가 내 가능성으로 나가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는 것이 율법의 끝자락이라니까. 아멘? 아, 이거 안 되네. 안 되네. 안 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라고 한다니까. 이 말이 이해돼요? 내가 실제 해봐야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알 거 아니에요. 내 무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제를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우리 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안 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원수 사랑하는 말씀을 딱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원수 사랑하는 그 말씀이 결국 나로 뭐 하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너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라는 걸 고발하는 것이라니까. 그래서 항상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정설로 받으면 안 돼. 큰일 나. 역설로 받아야 돼. 역설로.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이렉트로 받으면 죽어버려요. 십자가를 거치고 받으셔야 돼. 십자가를 거치고 받으셔야 돼. 구약은 자기들이 다이렉트로 받아버려가지고 멸망했고, 신약은 예수 거쳐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 구약은 지혜들이 사랑하려고 그랬다니까. 신약은 우리 못하는데요. 분명히 못하지. 예, 못하는데 된다? 이게 또 방언이다 지금. 분명히 못하는데 된다고. 그럼 그 되게 한 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 은혜지요. 언제 돼요? 늘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되죠. 그러면 항상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게을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게을리하면 안 되죠. 은혜 받는 일에 힘써야 되죠. 그래야 뭘 하도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것이 내 실력이 아니고 은혜가 하게 하는 거니까. 아멘?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인데, 만약에 내가 한번 은혜 받아가지고 원수 다 사랑 다 될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은혜 한번 받아가지고 다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몸뚱이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은혜 받았을 때 그때 간헐천처럼 뭐가 살짝 되는데 돌아서고 나면 여전히 또 모습이 내가 안 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와 긍휼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저줄 공급받듯이 그 은혜를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실존을 아는 사람은 늘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 말씀 한두 자락 아는 걸 가지고서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 사고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나 매일 하루치씩 주는 게 복이겠어요? 1년치 주는 게 복이겠어요? 인간의 의식 구조는 하루치를 원해요? 1년치를 원해요? 1년치를 원해야죠. 그럼 이렇게 묻습니다. 1년치 받았어요. 그 사람 1년 동안 하나를 쳐다본다, 안 쳐다본다? 진짜로? 그렇지, 안 쳐다보지요. 뭐 이미 소유했잖아. 그럼 매일 줄 것 같으면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되지요. 그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우리 최성원 집사님이 지금 재산이 지금 한 100억 가지고 있어. 자식들이 그걸 호시탐탐 노린다니까. 한꺼번에 100억 주겠어요? 한 번씩 올 때마다 100만 원 주겠어요? 한꺼번에 100억 주면 그 다음 안 온다니까. 뭐 빼먹으로 다 빼먹었는데 그걸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갈급증 나게끔 조금 줘야 되는 거예요. 떨어질 만하면 또 주고 100만 원 주고 이렇게 주면은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꺼번에 주면 그걸 다 감당해야 못 감당해내요. 그래서 복이 뭐냐? 하루치 만나를 주는 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럼 매일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지. 매일 하나님 앞에 도움 달라고 구해야지. 그럼 매일 만나고 와야지. 근데 인간들은 어떻게 한다? 아, 쪼잔하게 하루씩 준다. 참 진짜 좀 한꺼번에 주면 좋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하루씩밖에 안 주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은 여러분들께 다 평생 동안 누릴 수 있는 은혜 줄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 그럼에도 그렇게 일을 안 하시는 것은 평생 받을 거 한꺼번에 다 받아가지고 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찾으러 안 온다니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떠나 있는 이것이 곧 뭐냐? 저주인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한꺼번에 받는 순간 아버지로부터 단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니까. 탕자 입장에서는 저주라 생각 안 한다. 야, 아싸, 아버지가 목도 딱 줘버렸네. 와, 이제는 아버지 안 봐도 되겠네. 나가가지고, 난 나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는데?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오겠어요? 그 예쁘게 애가 구찌매이 발라가지고, 이리 오너라! 그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홀라당. 떨어지고 나니까 아버지 생각하는 거예요. 탕자가 지 수중에 돈 있을 때 아버지 생각했다, 안 했다? 안 하지요. 왜 성경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느냐? 인간은 내가 소유를 하면 그걸 복이라고 착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복이 아니고 저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삶에 여러분들이 요만큼 아픔이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사랑. 와, 그걸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가 억울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 매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뭐를 아까워서 안 주겠어요. 그런데 안 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그 사건 속에 있는 것도 그것도 사랑이라니까. 언제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알아지는 거예요. 아,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여러분들 아마 이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들이 깨달아지는데, 보통 보면 뒷북을 쳐요. 뒷북 친다는 얘기는 지나고 나가지고서, 그때 하나님 이렇게 이 은혜를 줬네. 이게 깨달아진다니까. 뒷북을 치고 나면은, 그 뒷북 치는 생활을 쭉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앞북 치는 생활을 하게 돼요. 이 또 방언을 하고 있다, 지금. 뒷북 치는 것은 뭐냐? 지나고 난 다음에 은혜를 깨닫는다니까.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데, 이것이 시기가 지나서 내 신앙이 좀 깊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면은 뒷북 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니까. 고로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순간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느껴지고 할 때에 그때 그 순간에 우리가 자꾸 뭐냐, 내 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꾸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 훈련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고에서 끄집어내가지고서 주시겠다 하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지금 모압 평지에서 평가를 할 때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애굽 땅과 다르다 그런다니까. 애굽 땅과 다르다 그래요. 그러면서 표현하는 게 뭐냐? 애굽은 너희들이 파종을 하고 거기에는 물이 저수지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너희들 마음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곳이었는데, 너희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애굽처럼 물이 흥건한 고여있는 그런 땅이 아니고,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그냥 흡수해버려. 그래서 물을 저축으로 할 수 없어. 내 깨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라. 그래서 네가 파종을 하거나 가지고서 네 노력으로 그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안 되고, 뿌려놔놓고 저 보라고 그런다니까. 씨를 뿌려놔놓고 저 하늘 쳐다보러 그런다니까. 아멘? 그럼 씨를 뿌려놓고 하늘 쳐다보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요게 믿음이라는 게 믿음.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과 똑같은 모습의 광야 생활을 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광야에서는 자기 깨로 살 수 없는 곳이라니까.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엇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자기들이 농사 지었어요? 안 했죠? 그럼 광야에서 뭐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니까. 구름 기둥이 일어나면 가고, 서면 서고, 지들이 농사 짓고, 밭을 개간해가 씨 뿌리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니까. 그건 뭘 가르치느냐?
네가 사는 것은 주의 위께서 주는 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는 그냥 나만 믿으라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성을 가지고서 그것을 바라보는 사들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이에요. 이놈들 전부 뭐하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이성이 없는 자들이 들어가야 돼. 자기 생각이 없는 자들이 들어가야 돼. 그것이 곧 뭐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인 거예요. 아멘? 영적 의미로 그렇다니까. 또 그러면 그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 그들은 다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 뜻이 아니고 애굽에서 난 자기 조건으로 살아가는 애굽에서 난 1세대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어버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나갔을 때에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무능력.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오로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딱 섰을 때는 우리의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딱 나가야 그 사람이 그 심판대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은 뭐냐? 아버지가 믿으라는 자를 믿는 거예요. 요걸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런다니까. 하나님의 일.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언제 동안 일해요? 엿새 동안. 이해돼요? 엿새 동안 일한 자가 일곱째 날 안식에 들어간다니까. 그럼 엿새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을 해야 아버지의 안식에 들어간다니까. 그럼 아버지의 일이 뭐예요? 내 아들 믿으라나, 내 아들 믿으라나, 내 보낸 자를 믿으라니까.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을 영생하는 양식이라 그러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을 썩을 양식이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건 네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걸 썩은 양식이라 그러고 썩지 아니한 영원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을 일컬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고 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이 역사 속에 엿새 동안 이 역사 속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예수를 믿는 그 일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는 땅이 뭐냐? 안식의 세계라니까. 안식의 세계. 아멘? 그럼 이 일을 지금 우리는 어디서 해야 되느냐? 교회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문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조건은 다 벗어버리고 마치 찜질방에 들어가면 찜질복 입고 들어오듯이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는 왕이 준비한 예복이 있어요. 예복이. 아멘? 그래서 울산 목양교회 저 예복은 저 앞에 있다니까. 무슨 옷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는 여러분들의 조건 보고 오지 마시라니까. 저 문 앞에까지 올 때는 조건 보고 왔다가 저 문 앞에서 준비된 예복을 입는 순간 조건 보지 말라니까. 그럼 교회 안에 예복을 입고 온 사람은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죠. 니도 예복 입었네. 너도 예복 입었네. 그럼 똑같이 예복을 입었기 때문에 예복을 입혀주신 그분을 우리가 뭐하냐?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천국이라고 그런다니까. 아멘? 그럼 교회 안에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러냐? 다 부르심으로 왔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상 조건, 인간의 조건을 보고 사람 대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부자니까 부자로 대하고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대하고 이런 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부자고 가난한 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난하고 부자가 없어. 그래서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가진 자들이 내어놓잖아요. 가진 자들이 받은 은혜로 내어놓으니까 없는 자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쥐도 없는 자가 되고 나도 없는 자가 돼. 이 말이 이해된다 지금. 이해돼요? 그럼 가진 자가 은혜로서 내어놨을 때는 나는 없는 것이 돼버리죠. 없는 자는 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얻어먹게 되니까 없는 자가 돼. 둘 다 없는 자가 돼버려. 남는 건 뭐냐? 아버지 것만 남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아버지가 주시는 양식을 먹고 니도 먹고 나도 먹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뭐가 되느냐? 그 나라를 이게 초대교회 이게 유무상통하는 나라죠. 그렇죠?
이게 천국이라 천국.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예수를 이 역사 속에서 우리는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 믿음으로 산 사람이 죽음 후에 오는 그 심판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건 반드시 정해진 거예요. 인간이 왔으면 죽는 거. 역사세계 오는 순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역사세계 오는 순간 죽어야 구원을 받는다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구원할 자에게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그런다니까. 이 말 들으면 예수님께서 무슨 구원이 필요하냐? 예수님도 이 육신을 벗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역사에 오는 순간 뭐냐?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는 시간이잖아요. 이 구조. 그러면은 이 시가 시작과 끝이 있는 이 구조 속에 있는 이 허물을 벗어버리고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에 갈 수 있는 그 몸을 입고 가야 되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은 땅에 있는 몸은 반납시켜보고 하늘로 오는 몸을 덧입어서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나라에 살려면 하늘의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우리는 이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인간의 조건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럼 믿음으로 서로 나왔을 때는 뭐냐? 사랑 안에 차별이 없고 내 자랑거리도 없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만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는 권세인 거예요. 권세. 아멘? 그래서 제가 오전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는 누가 믿느냐? 예수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죄는 뭘로 고발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고발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고발해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바라보게 하느냐?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아까 오전 시간에 우리 찾아봤는데 거기에서 내가 이 말하지 않은 부분이 뭐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런다니까. 찾아보세요. 히브리 앞에 히브리서 4장 한번 찾아보세요. 4장 14절 보세요. 14절 4장 14절 보세요. 4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그러죠. 즉 그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십년 골수를 찔러 쪼개 완전히 해부해가지고 발가벗겨가지고 죄인으로 드러나게 만들어가지고서 누구를 바라보게 한다? 예수를 바라보게 하죠. 그러면서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 그러잖아요. 그 믿는 도리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하는 것이 믿는 도리예요. 이걸 새 언약이라 그런다니까. 새 언약.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다, 받아 마시라 내 피다.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라 그러죠. 아멘? 그게 믿는 도리예요. 믿는 도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으로 드러나게 만들어서 죄인으로 드러난 사람은 누구를 바라보느냐? 예수를 바라보는다.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게 뭘 바라보느냐? 내 죄를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의 피를 누구에게 뿌리냐? 우리에게 확 뿌린 거예요. 우리에게 뿌렸다니까. 여기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마지막 날 밤에 피를 문에다 뿌리는 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요렇게 될 것 같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의 피가 확 뿌려진 것이 되어버려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난 자들 위해 예수의 피를 뿌려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난 구약의 이스라엘도 결국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되어버려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되어서 예수의 피 뿌림으로 그것이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나온 것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마지막 6월절을 뭘로 하느냐? 예수님의 피로서 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밑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도 요한과 마리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피를 확 뿌려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적인 의미에서 그들이 피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아멘? 그 피 뿌림으로서 뭐하냐? 피 흘리심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9장에 피 흘리심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죠. 근데 그 피가 짐승의 피예요, 예수 피예요? 예수의 피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입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 핏부림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믿는 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번 바라보고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핏부림을 받았을 때에 보세요. 아브라함 언약에서 이스라엘이 나왔죠. 이스라엘에게 피를 뿌리죠. 그죠? 창세전 언약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누구를 뿌려요? 예수의 피를 뿌리죠. 그럼 아브라함 언약은 누구의 언약과 같은 거예요? 창세전 언약과 같은 것이죠. 창세전 언약에서 누가 나왔냐? 언약의 후손 이스라엘이 나왔어요. 아멘? 그 이스라엘에게 뭐를 뿌려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죠. 그것이 곧 누구 피 뿌리는 거다? 예수의 피 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된 자들로 이 땅에 왔어요. 아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가지고 누구 피를 뿌리게 하느냐? 예수의 피를 뿌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예수의 피를 뿌림을 입은 자들을 일컬어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이해되죠? 그럼 영적 이스라엘은 전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다? 예수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으로서 난 자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렸고, 이 어린 양의 피 뿌림을 입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단번에 피를 뿌려주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하늘에 있는 휘장이 확 찢어져 버리고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일어나 버려. 그때 무덤 속에 일어나는 자들이 누구예요? 구약의 언약의 후손들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부활 딱 해가지고서 그들을 무덤에서 전부 데리고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서 그게 하나님 나라를 갔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5째 인을 딱 뜨니까 천상에 있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막 신혼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원수를 갚아줘요.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렇지, 구약의 후손들이지. 구약의 후손들. 아멘? 그 언약의 후손들이 뭐하냐? 우리 원수 갚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좀 기다리라 그러잖아. 그럼 뭐라 그래요? 저 밑에 있는 너희 친구들, 네 동무들도 너희들처럼 수가 차기까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운명은 뭐예요? 죽음을 지금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그러면 구약의 언약의 후손들이 누구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믿음 때문에 당했죠.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당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지금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뭐를 받느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거. 세상은 보세요. 세상으로부터 빼내심을 입을 것 같으면 세상으로부터 적이 되어버린다니까. 적이 되어버린다니까. 그 적이 될 것 같으면 우리는 뭐냐? 괜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털 받겨가지고 그렇게 미움받는다니까.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건 곧 뭐냐? 이 세상이 악의 구조 속에 있는데 이 악의 실체가 곧 뭐냐? 누구를 미워하느냐? 예수를 미워한다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가 되느냐? 우리는 예수의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것으로 택함을 입음으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묻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의 핏부림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겠지요.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예수들을 믿는 것 때문에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유를 배봐야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함과 상관이 없이 미움받는 구조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그 미움받는 구조 속으로 끌고 간 그것에 감사가 나온다니까. 야, 이걸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해줬구나. 그 고백이 나온다니까. 아멘?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 앞에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도리 이거 굳게 잡으시라고.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사람은 인간의 조건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오시라고. 내 조건으로 나오려 하지 마시고 잘 살았든 못 살았든 그 따지지 마시고 나오시라고. 못 살은 것만큼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하게 되겠죠. 그건 개인 문제고 우리가 나올 때는 우리의 조건으로 나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핏뿌리 안에서 당당히 나오시라고. 아멘. 마치 이걸 가지고 이걸 야곱이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하고 나가듯이 꼬라지는 우리가 야곱인데 우리가 들고 나갈 것은 우리의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앞세우고 나가시라고. 그럼 아버지께서는 내는 줄 알아요. 근데 내가 들고 나온 그 피를 보시고 그래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니까. 그럼 나는 나로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그 피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받은 복은 누구 복이에요? 예수의 복이죠. 그럼 예수의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만 자랑한다? 예수 자랑한다. 그 예수 자랑하는 곳이 교회라니까.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울산 목양교회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만 자랑하시면 돼. 그것이 하나님 세운 교회고. 아멘? 그 교회를 여러분들 세워가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안에서 부르심을 이 시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차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것도 결국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이 남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비록 세상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얻어진 그 구원 하나 보고서 당당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